초대교회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때 사단의 공격으로 성령의 순교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흩어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끼리끼리 좋다가 이제 흩어져야지 하고 딱 흩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녀들 분가 하나 하는 것도 평생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가한다는 거는 이제 큰 두려운 거예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이 너무 좋은데 분가는 왜 하겠어요? 다들 돈 때문에 분쟁 생기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냥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분가가 이제 되는 거죠. 제가 부모님,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겠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도와주는 분도 있고 나는 그냥 피아노나 치면 되겠다. 어머니도 천상 여자시고 또 말도 조용하게 하시니까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 천사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고 외모에 이제 속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너무 깨끗한 집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아주 보니까 완벽한 환경이 갖춰졌잖아요. 깨끗한 집에 깨끗한 어머니에 그냥. 내가 첫날부터 아닌 걸 알았죠. 창세기 11장에 세상에 흩어짐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교만으로 주신 하나님의 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기에 세상은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그것이 성령의 흩어짐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말이 통해 축복이에요. 세상은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성령의 흩어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박해가 있을 때, 작은 박해도 아니에요. 큰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집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나감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주님께서 일어나서 영접해 주신 순교를 했음에도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율법대로 죽였다는 뜻이죠.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그러니까 신성모독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이 말씀대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말씀대로 증인까지 세우고, 증인이 한번 손을 대고 죄인의 손을 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쳤다. 그래서 그 옷을 사울이 보관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다 맞는데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성경 그런 건 몰라요.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죠.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들 마른 뼈처럼 말씀 법을 외칩니다. 권세를 가지고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스데반을 아니까 기가 막히지만은 법을 안다는 절대적인 다수는 이 죽인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옳고 그름이 아니고 절대 선인데 말이죠. 그래서 참 말이죠, 슬픕니다. 영적인 무지가 사람에게 이렇게 신천지를 통해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을 요즘 눈으로 우리가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석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에도 열심인 아주 유대교 신봉자인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하였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고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잣대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도들에 대해 큰 핍박을 가했으며 사울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가 이 말을 자기 말로 알아듣지 않기를 바라요. 영국의 극작가인 벤 존스는 말하기를 무지는 큰 정신병이다. 이건 치명적인 악이다. 그래서 모르는 게 죄냐? 죄예요.
인생을 어둡게 하고 그 이성을 어지럽게 하고 진실을 혼란시킨다고 했어요. 또 스펄전 목사님은 무지는 몰염치의 어머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훗날 자신이 전날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영적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다데오 지파 출신 청년 간사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 이단 연구소 소장을 테러하라고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동대를 이렇게 졸업한 이 청년은 목사님 가정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들은 그 전도사님하고는 다르게 전도사님 부모님들은 상담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게 대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걸 잘 모르셨나 봐요. 무려 6번을 가출을 했다잖아요. 데려오면 도망가고. 사울처럼 이를 갈고 돌로 치고 그 소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구나 생각해서 실제로 집회 장소에 가서 손을 뻗었다가 잡혀 나왔답니다. 이 수요일의 전도사님도 지금 총신대 전도사고, 그때 총신대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간 거고, 이 사람도 한동대 출신인데 이 똑똑한 청년들인데 그냥 빠지니까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너무너무 허접하지 않아요. 교리 같은 거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옆에 짝꿍들이 다 연기자니까 계속 옆에서 공감을 해주니까 안 넘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천국이 따로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기까지가 문제인 거지 사랑에 빠지면은 우리가 교리, 스펙 이런 거 경력 따집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7개월인가를 하루에 2-3시간씩 맨날 만나면 그 절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일단 분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도저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담소에 가는 게 마귀한테 가는 거다, 지옥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 청년도 결국은 그 무서운 상담소를 가서 상담받고 돌이켰다네요. 신천지는 이번 주도 우리들 교회에서 13명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3년 있었다, 또 뭐 3개월 갔다, 또 한 번 갔다. 한 청년은 지금 5개월 동안 복음방해 센터까지 입문을 했는데 검사자로 나라에서 연락이 오니까 부모님에게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 목사님이 전화로 반증을 해주셨는데 요새 만날 수 없는 게 많이 유감해요. 근데 양육을 잘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벌써 오픈한 분이 한 20명가량 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들 교회 오픈이 너무나 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오픈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픈한 사람들이 정말 잘 있어줘서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들끼리 너무 똘똘 뭉치고 성경을 너무 잘 외우기 때문에 기존 교회 이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만희가 나이도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12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지파장들이 교회를 다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만희도 각종 이단을 다 거치다가 결국 하나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벽안시하고 이러면 교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 벌써 이렇게 오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워낙 기존에 지금 다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정착하리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이런 사울을 낳기 위해서 죽고 순교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울의 주치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바로 누가 얘기해 줬냐 하면은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사울 때의 이 모든 거를. 그래서 사울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냥 죽을 때까지 입에서 저절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이 장면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 1절 후반부에 그날에, 스데반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에서 초대 기독교를 맹렬하게 박해를 한 거예요. 로마가 박해한 게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 신천지를 보면 그들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기존교회가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겠죠. 세상 거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신천지 집단, 그리고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불러야지 왜 교회로 부릅니까? 세상은 교회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그러셨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사단은 박해로 도구가 되어줬고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그 통해서 또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예루살렘 전도는 7장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마침내 땅끝으로 나가는 과도기적인 이제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하는 게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제 미션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너무 빠른 시간에 부흥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나갈 마음은 늘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끼리끼리 좋아서 못 나간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나갈 때가 아니지 않아? 우리는 양육을 더 받아야 돼. 그리고 흩어지려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려면 누구는 유대로 가고 누구는 사마리아로 가겠어요. 그 제비를 뽑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눠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또 예배 쳐서도 마땅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언제가 흩어질 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이 작은 핍박도 아니고 이거 큰 핍박이잖아요. 큰 박해가 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이렇게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건 뭐가 나건 하루아침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흩어지니까 사마리아뿐 아니라 후에 보니까 구브로의 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방 지역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교회를 저 어떻게 흩으나 앉으나서나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기도할 뿐이지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흩어지기에는 교회의 역사도 너무 짧고 말씀 묵상의 역사도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30년 전에 제 간증 하나 듣고 묵상을 시작했다는 분을 꼭 만나요. 한 번만 만났는데도 그 교회에 다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지금 다 10년 이상 들은 분도 많기 때문에 흩어지면 좋긴 좋겠는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염병이 오니까 누구도 이해하는 흩어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들 크게 깨달음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흩어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성도가 하루아침에 피난 갈 정도로 큰 박해가 일시적으로 와서 다 흩으셨어요. 미리 흩어지면 좋겠지만은 핍박이 하나도 안 났는데도 나는 주의를 위해서 흩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의의가 이렇게 높이 쌓일 수도 있지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큐티 선교회를 하면서도
저보고 다 뭐 하라고 그랬지만 어떤 환경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집에서 있었고 줄기차게 있었고 막 몰아치면은 할 수 없이 제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의 역사였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좋아하고 있으니까 지금 박해가 와서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희 형제들도 각자 남편들에게 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늘 흩어져서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놀러 가고 쇼핑 다니고 그럴 일이 평생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잘 살아봤자 뭐 쇼핑하고 여행 가는 거 뭐 그 이상이 뭐가 없더라고요. 다들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은혜로 이렇게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셨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살게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 나이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앉아서 아들 며느리 잘했네 못했네 이러고 있을 나이에 앉으나 서나 우리 맨날 모이면 힘든 사람 살리는 일, 저 주제가 그거예요. 올인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공부도 할 만큼 이제 하게 하셨어요. 참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할 만큼 한 인류대학 나온 내 딸이 남편이 박해를 해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했겠어요. 우리 넷이 다 잘났는데. 그러니까 이 박해를 남편이 넷이 형부까지 다 합쳐서 한결같이 다 힘들어요. 근데 정말 이혼 안 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힘든 남편 만난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예수 믿는데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만드셨어요. 그 힘든 남편들 때문에 사치도 못하게 하시고 또 규모 있게 살게 하시고. 저희 언니는 자기가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줄 뿐 아니라 우리 언니가 월급 봉투를 형부한테 봉투째로 내놓는 그런 참 이상한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규모 있게 살게 됐어요. 핍박으로 앉으나서나 외출은 다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앉으나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까 결국은 내 집안만 쳐다보던 시선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그 내가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이게 남편들이 있어도 흩어져서 훨씬 더 잘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되고 저희 언니는 선교사로 저희는 유치원 교육계에서 이렇게 모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는데 사도들은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 사도들은 히브리파고 그 7 집사라고 하는 그분들은 이제 헬라파였죠. 근데 스데반이 공회에서 너무 다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하니까 사내들인에서 이 헬라파 지도자들 때문에 헬라파의 박해를 훨씬 더 심하게 해서 그들만 흩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이 히브리파니까 그래서 거기는 안 흩어져도 지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일부분 맞는 게 10장의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위에서 다 뭐 이렇게 고기를 달아 내리니까 그 베드로가 그거를 너무나 이해를 못했죠.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몸에 밴 성전 우상주의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저 성전을 보시옵소서 뭐 너무 화려하니까. 근데 그냥 2절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스데반보다는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서 봐주셨을까.
그러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죽기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지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원조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서 그 명성을 지켰죠. 우리 유정순 집사님 할아버지인 유계준 장로님, 그분이 다 저기 떠났는데 그 교회 산재원 교회 지키다가 공산당 총살 맞고 순교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요한 빼고 그 전부 다 그 저기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하여튼 이때부터 사도들은요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8장까지 쫙 나오니까 스데반과 빌립 얘기가 지금 6장, 7장, 8장 계속 지금 나오고 이 9장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 스데반이 나온 그 불세출의 선교사인 바울의 시대가 도래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의 열매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때문에 지금 대대적인 박해가 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스데반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재산 다 뺏기고 지금 흩어져서 나가는데 모두가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스데반의 순교는 또 하나님의 한수다. 이 사람은 진짜 빨리 갔어야 된다. 저는 저희 남편의 하루 만의 죽음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흩어져야지 여러분의 혈기로 자존심으로 의로 흩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흩어지시면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분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과부가 되게 하셔서 남편과 흩어지게 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를 다 써주고 했으면 뭐 개척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두 다 영적 전쟁터이죠.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면서 흩어지는 것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박해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가야 하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분가입니까? 사직입니까? 대구 사태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식구들은 이 일이 성령의 흩어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와 중국 전 지역 크리스찬들이 우한에 마스크를 보낸대요. 그 우한 성도들이 지금 방호복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마스크 한 장씩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피켓 들고 전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가 어려웠던 우한에 이 마스크 때문에 지금은 다 전도지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확실히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해이지만 전도가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의 한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도 이렇게 박해 가운데도 성령의 흩어짐을 위해 두 번째는 크게 울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2절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고 좋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를 갈며 돌을 던지지만 한쪽에서는 슬퍼하면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장례를 치러준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굉장히 당할 일인 거죠. 그런데 가슴을 치며 애고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경건한 불신자인 거예요. 그들이 교리로 스데반을 옳다고 했으면 이 초대교회에
다 와서 등록했겠죠. 근데 그들은 스데반이 옳다기보다는 스데반을 존경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행위를 생각하면 저부터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욕을 먹어도 복음은 전해야겠는데요. 그럼 또 비난을 받죠. 근데 신불신자들에게 또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맨날 눈치를 봐요. 강박증을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걸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한다고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욕한다고 내가 또 욕먹을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칭찬과 욕에 초연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건과 구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남들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죠. 마음껏 칭찬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상급이 칭찬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에게 더 가기 때문에 그 칭찬하는 사람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면 저는 상급이 없어지고 그분만 받을 사항이 크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되는데 칭찬을 받으면 저는 받을 형벌이 크잖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나에게 해주는 칭찬이 쥐약이 돼가지고 이 교만해가지고 받을 벌이 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그러나 참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장례식 때마다 식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불신 부모님들이, 또 불신 배우자가, 불신 자녀들이, 형제들이 영접하는 소문을 매주일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제도 우리도 교회 성도 때문에 회사가 정직해진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너무 본을 잘 세워서 사장님이 정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너무 참 기분 좋은 소문이었어요. 며칠 전에 손주를 봐주던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이 불이 나서 손주 셋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의 상황의 장례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안 믿는 동생네 어린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다가 가스를 켜놓고 옥상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셨는데 그만 그 문이 안에서 잠긴 거예요. 그래서 8층 옥상이셨는데 가스불 켜놓은 것 때문에 불안하셔가지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벽을 넘으셔서 한 층을 내려오셨는데 거기도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더 내려오시다가 그만 낙상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60대 초반이신데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인데 남편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셔서 기도 중이었다는 거죠. 이분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너무 이제 온 가족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원망이 될 일입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봐주러 갔는데, 그리고 이제 또 엄마 때문에 애들이, 지금 엄마만 이제 돌아가시고 가족들 간에도. 근데 마침 그날 말씀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이거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권사님은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셔서 가장 오르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이라고 이제 위로를 해드렸다는 거죠. 지난주 김정란 집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씀드리며,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냥 우리는 다예요, 진짜. 그랬더니 글쎄 아버님께서 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꼭 교회 나가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아들 내외와 같이 우리도 교회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매주일 우리는 이렇게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신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제 좋은 소문을 이제 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크게 울어주는 장례가 아닐까 해요. 정말 갑자기 가셨지만 우연이 아닌 이 손주들을 위한, 이게 우연히 가신 게 아니고 손주들을 위한 그 마음이 다 전해지기 때문에 신불신 모두가 슬퍼할 수 있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질그릇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완전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두렵지 않겠어요? 스데반이 너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거 보고 떠나려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데 똑같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 공회에서는 말을 못해도 스데반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개인적으로는 가깝게 여기면서도 어디 가면은 제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분위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흩어지는 사람도 같은 영으로 울면서 또 다른 하늘을 주목하며 그것이 인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천국에 가서 너무 기쁜 것도 맞지만 그러므로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지금 스데반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뭔가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 또 무슨 시댁 부모 다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아내가 안 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남편이 울면 뭐 하겠어요? 경건하지 않은데 운다고 안 운다고 좋아하고 슬퍼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죽음에 울지 않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다 보고 기억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저들의 대를 돌리지 말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던 거, 크게 박해가 왔으니까 크게 울었어요. 그 지금 똑똑한 사울이 이걸 다 기억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 모두가 크게 울어주겠습니까? 마땅히 여기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우는데도 사울은 더 악랄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흩어지면 세 번째는 교회를 잔멸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요, 이 정도로 가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해서 사울이 박해를 멈추면은 흩어지지 않아. 이게 악랄할 때는 그냥 한량없이 악랄해야 돼요. 그래야지 흩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가. 해석을 잘해야지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 되어지는 일들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지금 잔인하게 멸하잖아요. 잔멸은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걸 뜻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도들을 그냥 아주 잔멸하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지금 분해서 살기가 등등할지. 우린 최고의 사도인 바울의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열심은 그러므로 공동체에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직분을 다 가졌어도 와서 다시 띵크 양육을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지금 내 열심을 돌아보세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예. 신천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나라 말은 안 듣고 총회장 말만 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 바이러스 검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재벌도 아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시에 120억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대구시에서도 복지재단에서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돈 내는 것보다 방역에 도움 주는 것이 더 도움 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어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탈퇴한, 알바하면서 헌금한 돈이라고 탈퇴한 사람들이 그 돈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대다수의 신천지인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달라진 것 같더니 다시금 위에서 지령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포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병이 걸리건 말건 본인만 육체 영생하면 됩니까? 이거보다 더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말을 해도 이렇게 잔인하게 멸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잔멸하고 있을 때 강권적으로 주님이 눈을 멀게 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박해는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배후 조종자이자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였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하되 상식과 이거를 윤리와 도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바울이 회심 후에 그는 다른 것도 아닌 율법을 순종하기 위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호 방문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때나 이때나 여자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령이 충만한 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했네요. 근데 보면요, 여자들은 핍박받을 때만 등장하고 직분을 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에게 아무 일을 안 맡겨줘도, 박해만 받아도, 예수 때문에 박해만 받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신천지가 들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게, 무슨 그 한마음 아파트에 뭐 100명 이상의 이렇게 신천지인들이 사는데 거기 젊은 처녀들, 2030 아이들이 5만 원, 2만 원 다 월세 내면,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그 확진자가 거의 그렇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요. 여자들 이렇게 열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 저를 이제 잔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잔멸하다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잔멸하던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회개를 하고 천국 갔기 때문에 누구도 못하는 역할을 죽어서까지 지금 찬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누가 바울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인가 저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울의 믿기 전 상태의 남편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사람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잔인하게 멸하는 사건 때문에 우울과 두려움과 미움의 옥에 갇혔나요? 아무리 나를 가두어도 육체만 가둘 뿐이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바로 이 인자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울 사도를 낳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세세하게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거기에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이제 옳고 그른 것은 인간의 시각일 뿐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보면 이 사울의 잔멸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3대지의 답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인자가 중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해서 인자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82번 쓰이고 히브리서에 1번, 계시록에 2번, 그리고 스데반이 쓴 것까지 86번 쓰였어요. 예수님인 이 인자가 구름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본인이 자기를 인자라 보리라 하신 똑같은 그 자리에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지금 스데반이 증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한 경우는 여기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승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친하고 확실하면 주님 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개미의 아들, 굉장히 이게 불경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친하니까 쓴 거예요. 자기와 같은 신분이었던 인자의 영광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언어로 쉽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건축자가 쓸데없어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버려진 돌끼리 알아보고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스데반. 버려진 돌, 버린 돌끼리, 우리는요, 서로 당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너무 감동이 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가 죽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부활,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부인하고 펄펄 뛰고 이를 갈다가 잔멸하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으면 까짜인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해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시험에 들고 조롱을 당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엊그제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주일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간다고 밥 해놓으라고 밥 부탁을 전화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밥을 이제 그때 시작을 하고 또 렌지에는 김치하고 생 돼지고기를 그때 넣었다는 건 5분이 지나도 안 되고 10분이 지나도 안 되고 1시간이 돼도 이제 먹어보니까 다 찔겨가지고 이제 못 먹어서 그때부터 그 압력솥에 넣어가지고 40분을 기다려서 찜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이제 2시간이 되도록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화도 났겠죠. 근데 화도 나도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 완전히 10년이나 연하인 남편이니까 이제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고 들어올 걸 그랬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 혈기를 내니까 아내가 내가 식모냐고 그래서 싸웠는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인 거죠. 아내가 이 엄마하고 내 돈으로 이 집을 샀으니까 내 집이니까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세가 왕자로 아내인 그 십보라 집에 얹혀 살면서 미디안 내 땅 내 집이니까 나가라 그럴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훈련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이럴 때 갈 데가 있으면 나가버릴 텐데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차에 있다가 또 거기서 히터 켜놓고 또 자면 어떻게 되나 검색해봤더니 죽는다 그랬대요. 또 살고는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사과를 했답니다. 이게 진심의 사과겠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의 인생인 거죠.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혼자 살 수 있게 이럴 때 딱 그냥 집 나가버리고 그냥 사과 안 하죠. 요새 호텔 텅텅 비었을 테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목장에도 여러분들은 싫으면 안 나가요. 돈 있으면 싫으면 딱 안 나가요. 다들 있잖아요. 없는 떨거지들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아내도 할 말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친정이 없던 김 목사는 이제 아내의 믿음도 인정하고 교회를 친정처럼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이걸 읽는 거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내 얘기를 이렇게 잃을 수 있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이런 거 감당 못하는 아내들 많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신나게 아내를 고발하는지 막 신이 내렸어요, 그날. 그냥 그래서 근데 내가 그렇게 신나게 고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아내 믿음이 훨씬 더 짱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김 목사만 모르지. 예. 여장부들은요, 파스타 가게는 해도 김치찌개 같은 건 잘 못해요.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과연 여장부라 이 설교를 듣고 잘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배우자의 얘기를 좋은 얘기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100% 악하고 음란한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들 교회까지 왔는데도 그런다면은 정말 그 얘기 못하는 게 가장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다 병원 가보기 바래요. 아무리 나를 잔멸해도 인자의 영광을 보면 흩어짐을 당해도 성령의 흩어짐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재판까지 갔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침을 당했잖아요. 살았더라면 당연히 숭배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교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제 사단은 스데반 죽이고 좋아했겠지만은 스데반의 뒤를 이을 열정적인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몰랐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꾼과 증인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저보고 다 무슨 고난, 목사님 무슨 고난이냐 그러는데 제가 이 고난으로 이만큼 사람들 살리고 가니까 여러분들 고난 더 크면 더 많이 살리시기 바래. 고난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은 사람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으로 남편들 살리고 또 남자 목사들 살리는 거 이게 핵심 가치라고 해도 여자가 왜 설교를 하냐 앞으로 달아댑니다. 정말 사울이 그랬을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목회가 아니고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건데 끊임없이 무시를 해주는 걸 경험하며 가는 것이 제게는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돼서 깨어있게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잔멸할 때 미움, 서러움, 두려움에 오게 갇히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까 답을 얘기했죠. 모두가 흩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성령의 흩어짐의 설교를 듣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흩어지라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때가 언제인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모여서 이제 우리가 너무 좋은 공동체를 만났는데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주님, 그래서 흩어지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전염병 하나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손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큰 박해로 전 세계의 복음이 나가게 되었어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구의 우리 지체들이 이 흩어짐을 성령의 흩어짐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축복으로 쌓아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며 그것이 영적인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의료진들, 방역진들, 공무원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거기를 헌신하러 가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육 간에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천지들이 갈 때가 있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저희들의 기도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기도를 주님 멸시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모든 환경들 흩어짐들이 성령의 흩어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에서 만난 전처와는 결혼 후 석사, 박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학위 마친 후 각자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자 저는 미국으로, 전처는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헤어짐을 요구했고 오랜 공방 끝에 내 힘과 의료는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포자기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주신 신앙이 있었기에 이혼을 막고자 말씀이 있는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오랜 양육 끝에 이혼이 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신압으로 죄가 쌓인 내 삶의 결론으로 해석된 후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다시 신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제 삶의 가장 큰 고난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생이 형아야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에서 떨어져 지금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동생이 거친 숨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애통해할 틈도 없이 가족들은 병원 지하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고 저는 대표로 경찰과 함께 119 구급대가 어머니를 발견한 장소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발병한 전염병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하여 맞벌이하는 동생네를 대신하여 손주들을 돌보시러 가셨습니다. 동생네의 집 정리를 하시고 건물 옥상에 빨래를 넣으시고 들어오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상 출입문이 고장나서 들어오시지 못하였습니다. 7살, 6살, 4살의 손주들에게 만두를 끓여 먹이려고 가스불을 켜놓고 오신 터라 어머니는 공황에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칠순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이 옥상에서 8층 이웃집 베란다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를 본 7층 주민에게 어머니는 아이들이 집에 있고 가스불이 켜져 있으니 가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7층으로 더 내려가시려다 떨어지셨습니다. 2층 아주머니가 땅에 떨어진 어머니를 발견했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기 전에 8층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부탁한다고 하신 후 의식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연 현상을 관측하고 정량화하며 원인 결과를 분석하는 과학자입니다.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악한 자입니다. 전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느낀 끝없는 고통은 물론 끝없는 행복도 영원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 죽어서 천국에도 가고 싶지 않은 자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증거 없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끝없는 범인에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과정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면 평생 잔멸하며 울며 미움의 옥에 갇혀 있을 저였기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과정을 목격자와 증거로 온전히 알게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니 손바닥에 무언가 붙잡고 있었던 표시가 있어 매달려 있는 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애간장이 녹아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살펴본 현장은 손주들을 위한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모습, 손주들이 혹여나 큰 화상을 입지 않을까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신 이타적인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 부러지거나 외상을 크게 입지 않은 평소 모습이셨습니다. 8층에서 떨어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힘든 모습이었다면 연약한 저는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명 다하고 부르심 받은 어머니의 모습을 온전케 하시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지막에 온전히 마음을 나누고 얼굴을 맞대고 입맞춤 해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임종을 지키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아들에게 분명한 그날 큐티 말씀으로 내가 너의 어미를 천국 잔치에 초대했고 너의 어머니의 삶이 나의 제자였듯이 너 역시 제자의 삶을 살라 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하여 천길 낭떠러지도 두려움 없이 내려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저희 두 형제를 잃어버린 양처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되니 빈소의 두 형제가 슬픔에만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막내 이모에게 울며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막내 이모는 영전에 모셔둔 어머니의 마지막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신학교를 나오셨지만 평신도로 주일학교 유아부를 평생 섬기시다 마지막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손주들과 7년을 온전히 보내시며 제자의 삶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의 입을 통해 어머니의 사명 감당하심과 믿음의 삶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흩어짐으로 통해 스데반의 장사 이후 바울 사도가 나왔듯이 온 가족이 어머니와의 헤어짐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